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전도서 1장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구약의 948년에 있는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 마지막 절까지 시작했습니다.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의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고. 읽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지혜로운 삶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 모든 존귀한 삶에서 다 누려본 이후에 이 전도서를 남기면서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솔로몬인데도 삶의 결국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인생의 결국은 괴로움이다, 고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고와 애를 쓰지만 결국 남은 것은 괴로움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12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더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시는 것이다.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짜며 심혈을 기울며 그렇게 애써 보았는데 그런데 삶의 결국은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마치 불교의 석가모니가 인생을 고통이라고 괴로움이라고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석가모니가 우리의 삶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사성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고 석가모니가 이야기했습니다.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고성제입니다. 고성제. 인간의 삶에 고통이 있다. 누구에게나 다 고통이 있다. 모든 생명체가 고통 속에 살아간다. 고성제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이 고통과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가? 이 고통과 괴로움은 집착 때문에 일어난다. 욕망 때문에 일어난다. 그래서 집성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진리. 고성제, 집성제. 그래서 이 고통을 없애야 합니다. 이 고통을 없애야만, 그래야만 인간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멸성제, 세 번째 멸성제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이 고통을 없애는 해탈에 이르러야만 그래야만 평안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이 세 가지만 아는 걸로는 부족하다. 이거를 정말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도를 닦아야 한다. 그러면서 도성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진리를 사성제를 석가모니가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오늘 불교대학에 오신 거겠죠? 법회에 와 계신 거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 모든 인간의 괴로움과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 유혹의 근원으로부터 떠나서 속세와 떨어져서 홀로 참선해야 한다. 그러면서 도를 닦아야 한다. 마지막에 도성제니까요.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신의 욕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서 참선을 하고 고행을 하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야만 그래야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원래 불교는요 속세로 내려오면 안 됩니다. 산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속세와 떨어져서 홀로 참선하면서 자신의 욕정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동네에 있는 법당들은요, 사실은 자신들의 교리도 잘 모르는 겁니다. 그 속세에서 어떻게 그 욕정이 계속 밀려오는데 돌을 닦고 회탈에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돌을 닦는 참선에 들어가야만 회탈에 이른다고 속가모니는 생각했던 것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불교가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유혹의 근원을 멀리한다고 해도, 아무리 죄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참선을 한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끊을 수가 있느냐?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없앨 수가 있느냐? 유혹은 피할 수 있는지 몰라도 유혹 앞에 이끌리는 우리의 죄의 본성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언제라도 유혹이 다가오면 곧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아무리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참선을 해도 그 유혹의 근원적인 고통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근원적인 고통을 해결해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유혹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정확히 알고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이 죄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이죠.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구나. 인간의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람 같은 것을 잡으려는 것에서부터 왔다는 것이죠. 그럼 이 바람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허망한 것들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만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것들로, 바람 같은 것들로, 세상의 허망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이 괴로움이, 고통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파스칼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절대적인 공간이 있다. 근데 이 공간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허망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 옛날 우리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대신에 눈으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그것을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생이 고통 속으로 떠밀려가게 된 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죄의 근원이면서 인간의 모든 고통의 근원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아닌 것은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쫓으면서 잡으려고 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시작되었고 성경은 이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보여주는 험한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험한 것,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붙잡으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결론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읽어봤는데 근데 다 헛된 것들이었어. 결국에 남는 건 이것 한 가지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12장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을 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과 2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부하는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할렐루야. 청년의 날에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결국은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삶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삶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너의 인생이 있음을 기억하며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요, 우리 삶이 다
끝나가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삶의 기쁨이 다 사라지기 전에 너의 젊음의 때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나아가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주님 재림이 임하기 전에 라는 말도 되겠지만요, 우리 인생의 해와 달과 빛과 별들이 다 사라지는 것,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여호와를 기억해야 된다. 인생의 종말이 오기 전에, 아니면 주님의 재림으로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너의 삶에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자리로 나오라고 오늘 전도서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그 나라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나라에 투자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두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거기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